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늦은 시간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하던 방식입니다.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애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은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싫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그런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는 정말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나를 해롭게 하던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애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하는 애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활노래라는 조가를 지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것을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부를 수 있도록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전임 왕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 정권도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제도나 위원회를 없애지 않습니까? 또 이전 정권에서 세운 공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노래가 다윗의 진심에서 나온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나 자신을 해롭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불렀습니다. 20절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할 블레셋을 염두에 두고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용기와 군사적 위용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사울의 업적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활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 깊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해롭게 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위해 이토록 슬퍼하며 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와 사랑에 대한 한계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미움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우리에게 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눈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은 진심이 담긴 눈물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깊이 애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용서와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또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린 이유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